이거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봤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거나 예수님의 기적을 보거나 이렇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로부터 계시를 받았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본 것이 어딘가? 직접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 본 것이 언제냐?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을 이 사도 바울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보고 거꾸로 지는 장면을 좀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이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던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던 사람이다.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될 것이 그냥 사울은 예수를 대적하던 자다. 이게 아니라 사울은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던 자다. 요거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던 자다.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퍼밋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출장 가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출장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자, 그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이 사울이 어떠했다?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나쁜 마음을 먹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공문서를 청하고 허락을 받아내서 이런 사람들을 막 결박하고 잡아오려고 다메섹까지 간 거예요. 자, 이 사도행전 9장 1, 2절과 병행이 되는 부분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26장 9절이에요. 26장 9절에 보면 여기에도 뭐라고 나오느냐? 나도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예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다 하지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 앞에 나사렛 예수 이 칭호를 붙이고 있는 것일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한 것일까?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으려면 제대로 읽으려면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경험에서 어떻게 해서 이 현재의 바울이 되어졌는지 이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요 말 그대로 아주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필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필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나는 내 육체 어떤 육신적인 이런 어떤 자격에 대해서 아주 신뢰할 만하다. 어떤 누구가 뭔가 믿을 만하고 신뢰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자보다도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가장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어떤 누가 자기를 얘기할 때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야. 난 정말 신뢰할 만한 자야.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주 철저히 훌륭한 유대인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이었어요. 열심히 있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데 유독 교회를 핍박하고 나사렛 예수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왜 이랬을까?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아 내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 너희가 다 들어서 잘 알잖아. 내가 교회를 심히 핍박했어. 그리고 잔해했어. 왜 그랬을까? 그게 다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또 14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자기의 동년배보다도 자기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이거 지나치게 믿었다는 나쁜 뜻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믿었다는 거야. 개척자처럼 믿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율법의 유전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썼던 자가 왜 그렇게 나사렛 예수를 핍박했는가? 또 나사렛 예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그렇게 핍박했는가? 이게 율법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 자, 이 율법에 열심이었던 정통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 뭔지를 여러분들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미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막 그냥 원수들을 파멸하고 막 박살을 내고 그리고 원수들에 의해서 핍박받던 자들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국 위에 우뚝 세우고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왕 노릇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려면 우리가 시편 72편이나 시편 72편이나 하박국 3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시편 72편에 보면 이런 메시아의 시편인데 여기서 나오는 저가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신원시켜준다. 회복시켜준다. 궁핍한 자를 구원한다. 그리고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압박하는 자들을 메시아가 다 그냥 꺾어버릴 거다. 이런 메시아를 기대했단 말이죠. 또 이렇게 메시아가 오게 되면 시편 72편 5절에 보면 그 메시아를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막 두려워해. 또 그뿐만 아닙니까?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8절에 보면 메시아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뭡니까? 전 세계를 막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 세상에 거하는 자들이 그 메시아의 앞에 막 그냥 허리를 굽히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원수들은 그 메시아의 그 티끌을 핥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야말로 잘 나가던 나라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이 다시스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이 얼마나 문화가 발전한 도시입니까? 그런데 그런 다시스 그리고 섬들의 왕들이 메시아에게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메시아에게 예물을 드린다. 그리고 만왕이 그 메시아 앞에 부복을 한다. 열방이 다 그를 섬긴다.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 메시아가 이 오시게 되는 장면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으로 왜냐하면 메시아와 하나님은 한 몸이시니까 하나님의 메시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셔서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 거야. 근데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영광이 막 그냥 하늘을 덮고 찬송이 세계에 가득해지고,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면 막 광명이 햇빛같이 비치고, 막 광선이 손에서 샥샥 레이저 광선이 나오고, 막 그 권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막 온역이 막 그 앞에서 막 펼쳐지고, 불덩이가 막 그 발밑에서 나오고, 땅이 진동하고, 열국이 전열하고, 막 그냥 땅의 휘장들이 막 흔들리고, 이 메시아가 말을 타시고 막 구원의 병거를 몰고 막 이러고 나타난단 말이죠. 그리고 활을 꺼내서 화살을 뿅뿅뿅뿅 쏘고, 하수들로 땅을 쪼개고, 그리고 막 산들이 흔들리고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고 막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바로 메시아는 이런 분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메시아래. 그런데 어디 출신인가 봤더니 나사렛 예수래. 나사렛 예수. 여러분, 주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와봐. 그랬을 때 그 자가 어디에서 온 자인데? 그랬더니 나사렛 출신이야. 이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고 나다나엘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다나엘도 이 정통적인 유대 메시아관에 사로입혔던 자야. 그냥 나사렛같이 그 촌동네에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동네에서 나오는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야. 메시아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막 까부수고 꺾고 막 땅을 진동시키고 이런 분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사렛 출신이 메시아냐. 이게 나다나엘의 생각이고요. 이게 누구의 생각이냐?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사도들이 복음서들을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복음서에 보면 요한도 예수님을 언급할 때 어떤 얘기를 참 많이 하느냐. 요한복음 18장 5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요한복음 18장 7절에도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여진 명칭에도 보면 나사렛 예수. 그래서 예수 앞에 나사렛 이 칭호들이 쫙 써져 있어요. 이건 사도행전에서도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나오고, 곳곳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죠. 근데 이 안진뱅이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는 말을 해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은과 금은 없어. 근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예수 이름으로 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예수 앞에 나사렛자를 붙였냐 말이야. 그 당시 정통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올 수가 없어. 다윗의 가문에서 와야 돼. 그리고 저 나사렛에서 와서 소위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메시아라고 하는 자는 저건 진짜 메시아가 아니야. 저건 가짜 메시아야.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올 수 없어.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어. 저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야. 이러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사도들은 뭐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너희들이 그토록 천대하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나사렛에서 오신 그 예수, 너희들이 멸시하는 그 나사렛 예수, 너희들이 그렇게 모욕하고 천대하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사렛 예수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표현을 우리들이 깊이 그 뜻이 뭔지 머릿속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이 정통적 메시아관과 이 충돌을 일으키는 개념이야. 너희는 뭐 대단한 왕을 기대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은 겸손하고 겸비하고 정말 볼 것 없이 오신 그분이야.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야. 너희들이 왜 그걸 모르니?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몰랐던 거야. 그렇게 율법에 능통하고 구약의 선지서에 능통하고 했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야. 장차 오시는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와야 돼. 대단한 분이야. 막 그냥 만국을 진동시키고 까부수고 부수고 막 분질르고 그리고 원수들이 그 발 앞에서 티끌을 핥고 이런 분이어야 돼.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쫓아다니는 그분이 나사렛 사람이래. 아니 저런 자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어? 내가 알던 거랑 다른데 저건 이단이야 이단. 저런 이단은 저건 뭔가 제거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저걸 믿도록 해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 열심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은 뭐 때문이냐? 어떤 복음을 자기 나름의 율법을 파수하겠다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진리를 파수하겠다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볼 때 메시아? 어떻게 예수가 촌동네 출신인데 메시아?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는데 학벌도 별 볼 일 없는 뭔가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 저자가 어떻게 메시아야? 완전히 사이비 교주 같아 보이는 거야. 그런데 이 어리석고 무식한 자기의 동족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막 추종하는 것을 보면 그 율법에 철저하던 사도 바울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진리의 말씀에 막 아주 제대로 무장이 돼서 든든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 어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어떤 사이비 교주를 막 줄줄줄 따라가면 여러분들 막 분노가 치밀지 않아요? 저 사이비 교주를 어떻게 해서든지 때려 부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나사렛 예수를 핍박하고 나사렛 예수가 세운 교회를 핍박했는가? 이 예수님을 보니까 나사렛 출신이고 그리고 이 나사렛 출신가 메시아 행세를 하고 사람들이 막 추종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율법 지식에 의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구약의 율법인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울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추정하던 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었어.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거 사이비 교주같이 행세하더니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서 저렇게 달렸구나. 그렇게 해서 뒤졌구나.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구나. 확신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신명기 21장의 23절의 말씀을 복음을 설명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니까. 근데 이렇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시아라고 쫓아다니니 그런 자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바보 같아 보였겠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점점 많아지니 이거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돼서 열심히 핍박하러 다닌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완전히 꼬부라지고 못돼 처먹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나사렛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니라 나름 자기가 그동안 진리라고 믿던 것을 이것이 훼손되거나 이 진리가 뭔가
왜곡되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참된 자기가 믿고 있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나사렛 예수를 핍박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열심을 가지고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나사렛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여겼었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주 하찮은 자, 나사렛 출신, 별 볼 일 없는 자 이렇게 취급을 했거든. 그리고 나사렛 예수는 어떤 자다? 자칭 메시아 노름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되진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그토록 자기가 하찮게 여기던 자가 그야말로 엄청난 메시아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다메섹에서 목도하게 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9장을 잘 보라 그랬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막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쫙 비추는 거야.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에게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얼마나 그 빛이 찬란했냐. 요거랑 병행되는 구절이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4절인데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어떤 빛? 해보다도 더 밝은 빛. 그야말로 엄청난 영광스러운 빛.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빛이 확 비추게 된 거야.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의 주님을 만난 거야. 자기가 그토록 하찮게 여기던 그분이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빛의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그냥 엎드려 거꾸러질 정도로 확 나타내 보여주신 거야.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저분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게 누구야? 이거 보통 분 아닌데 이건 메시아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인데 도대체 이분은 누구지? 이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막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겠죠. 그런데 이 사울이 그 엎드려져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이 엎드려서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하늘에서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리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 이때 사울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사울이 핍박하던 자가 누구죠? 나사렛 예수. 왜 핍박했죠? 자기가 알던 정통 메시아관과 너무나도 다르거든. 나사렛 출신.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어? 전 사입이야. 그래서 막 핍박하고 그 예수 믿는 그 교회를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막 노력했던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핍박했던 건 뭐냐? 나사렛 예수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세운 교회예요. 근데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빛이 비치면서 무시무시한 소리가 나는데 뭐냐 하면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핍박하는 거는 나사렛 예수인데 내가 핍박하는 거는 나사렛 예수가 세운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럼 이분이 나사렛 예수야? 그러고 보니까는 빛이 찬란하게 비치고 그냥 감히 얼굴도 둘 수가 없어. 아니 내가 생각한 나사렛 예수하고는 너무 다른 거야.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있나? 이분이 설마 진짜 메시아야? 막 이러고서 만감이 교차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사울은 내가 핍박한 건 나사렛 예수인데 지금 나타나 보여주시는 분은 영광스러운 분인데 이분이랑 이분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래서 사울이 꺼내던 질문이 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질문한 내용이 뭐냐? 5절이에요. 주여, 니시오니까
내가 핍박한 거는 나사렛 예수인데 당신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분인데 왜 당신이 나를 핍박한다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기를 나는 바로 네가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저주받은 자라고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다. 내가 근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다 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신 거예요. 자, 바울이 왜 예수님을 대적했다고요? 나사렛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다. 따라서 이분은 메시아일 수 없다. 이런 예수를 쫓아다니는 자들은 멸절시켜야 된다. 이런 나사렛 예수가 세운 교회는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대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울이 영광의 주님을 본 거야. 근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래. 그래서 이분에게 네 시오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라. 이것이 아마 이 사울에게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을 겁니다. 와, 내가 그토록 멸시천대하던 이분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어서 그러면서 완전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주님 앞에서 주님, 영광의 주님 앞에서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거를 묻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원치 않습니까? 마음속에 감격이 없습니까?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까?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신앙이 없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함심할까요? 나는 도대체 주님을 그동안 누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을 생활을 했기에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주님, 주님이 누구신지 내게 좀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이럴 때 참다운 신앙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제가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거의 그야말로 침대에만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던 것은 주님은 날 안 사랑하나 봐. 주님은 나에게 관심도 없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에겐 사랑을 베푸시고 다른 사람들에겐 관심을 보이지만 나는 버린 자식이야. 에이, 주님이 날 버렸다면 나도 멋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막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온몸이 망가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막 떼굴떼굴 굴면서 주님이 진짜 날 사랑하시면 방언 주세요. 무슨 입신을 하게 해주세요. 계시를 보여주세요. 이러고 개 지랄을 다 떨었는데도 주님이 뭘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의 확신은 주님하고 나와는 관계가 없다. 주님은 날 버렸다.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나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보고 거꾸러졌다 그랬죠.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야 이놈아, 너 나한테 네 사랑하는 표적으로 너 사랑하는 그 어떤 징표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어떤 기적을 보여달라고 신비한 체험해달라고 왜 그딴 거를 구하니? 난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야. 물고기 뱃속에 사흘밤 사흘낮을 들어가 있다 나오는 거. 내가 너 위해서 죽는 거. 너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거, 그거 외에 보여줄 표적이 없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널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왜 사랑의 표적으로 왜 또 다른 걸 보여달라 그러니, 멍충아. 저는 그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래, 내가 그동안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구나.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표적으로 날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나를 위해서 몇시천대 받으셨고 다 내어주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사랑하는 증표를 보여달라 그러면 예수님이 또 죽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내가 바보 같았을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 충격이 오늘날의 저의 신앙의 밑바탕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도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이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자기는 그동안 나사렛 예수는 별 볼 일 없는 자, 그리고 사입이 저주받은 자, 한심한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예수가 영광의 모습으로 사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왜 네가 나를 핍박하니?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게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구나. 네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니?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바로 이 영광의 모습, 이게 바로 네가 그토록 멸시하고 천대하고 핍박하던 바로 내가 바로 그 예수야 라는 것을 꽝 보여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 모든 자기의 가치관,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바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런 율법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들이 재석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율법에 능통하고 구약 성경에 능통하던 자인데 이 이사야 9장 1절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았지.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은 정통적 메시아관에 완전히 팍 꽂혀서 메시아는 그야말로 그냥 왕권을 가시고 오시는 분이지, 대단한 가문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오시는 분이시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지, 저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멸시받는 땅에서 나오시는 분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알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 그랬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아, 맞아. 이사야 9장 1절에 보니까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 지역이죠. 이 땅이 그렇게 멸시를 당했는데, 그래, 내가 그 나사렛을 그토록 멸시했고, 그래서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가 세운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나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구나. 이게 그 말씀이구나. 말씀이 재석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게 된 겁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지. 장차 오시는 메시아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흠을 한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던 분이야. 그리고 그는 멸시를 받았고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야. 그리고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어. 이거를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이전에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 그랬는데 다메섹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났고 그분이 바로 그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이사야의 말씀들이 마음속에 확 와닿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저 사입이 나사렛 예수는 사입이 교주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그가 나무에서 달리신 것은 뭐 때문이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저자가 하나님에게 맞으며 그래서 나무에 달려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다. 근데 그가 찔림은 내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인함이고 저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고 엄청난 충격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과의 만남,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나와 무슨 관계이십니까? 나는 그동안 주님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겼는데, 내게 있어서는 거저 주님이 돈이었는데, 내게 있어서 그동안 주님은 명예였었는데, 그동안에 내게 있어서 주님은 내 아들놈의 어떤 출세였었는데, 과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얼마나 귀하신 분이십니까? 내게 좀 보여주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셔야 돼. 주님은 날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피를 쏟아주시고 몇시천대를 받으신 분이야. 주님, 뭔가 내게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방언을 주세요. 표적을 주세요. 입신하게 해주세요. 이놈아, 내가 널 위해서 죽었는데, 네 질고를 지고 죽었는데, 네 슬픔을 지고 죽었는데, 그리고 내가 너 때문에 맞으며 고난당했는데 뭘 더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니 이놈아. 내가 근데 이렇게 지금 부활의 주님으로 내가 너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뭘 더 보여주리. 이것을 깨달을 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찬송가를 보다 보면 이 찬송가 작사자들이 이 찬송가 작사한 거 보면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달은 것 같아. 그래서 이 가사들을 기가 막히게 쓴 것 같아.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471장 2절에 나오는 가사를 한번 보세요. 그동안에 사도 바울은 눈이 어두웠어요. 비늘이 확 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만 봤지, 사이비 교주 같은 예수님만 봤지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떠졌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이게 아마 바울의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저의 어떤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의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보고서야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겠어요. 내가 한 게 뭐 있는데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셔야 했나?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셔야 했나? 그리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셨나? 그래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나?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구원 얻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이걸 깨닫는 것이 복음인 거야.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행위로 율법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출발해야 하는가?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는 주님과의 이 만남,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출발점이요 복음 전도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랑을 깨달아야 어리석고 바보 같고 병신 같고 이런 사람을 대할 때도 이 바보 같은 놈들 이런 게 아니라 형제들아 정말 가족 같은 마음의 사랑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에이 바보 같은 것들, 난 이거 다 깨닫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이것도 몰라? 병신같이 왜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뭔가 깨우치려고 막 논리적으로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그 사랑에 감당 못해서 눈물만 흘리면서 그 사랑을 체험한 자가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형제들아, 형제들이여, 형제들이여 이러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들에게 주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